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좀 생뚱맞습니다. 구조적으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좀 낯섭니다.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초막절이죠. 초막절에 행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초막을 짓고 거기서 기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제 살펴본 대로 제사장이 실로한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 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인의 뜰에 불을 밝히는 의식이 있습니다. 성전의 헌금이 위치한 여인의 뜰에 금초대가 4개가 있는데요. 그곳에 불을 밝힙니다. 이 불을 밝히는 의식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요.
그 가르침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이 중간에 들어오는 것이 좀 낯섭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헬라어 사본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볼 때 이 이야기가 여기에 삽입되어진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맥락 속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곳이고 좋아했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자주 기도하셨고 안식했지요. 이곳에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이때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실 때에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묻는 의도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지요. 이들은 예수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험에 놓이게 하기 위함이 있지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예수님을 위기에 놓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여자를 풀어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당시 사형의 판결권과 집행권은 로마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죠. 이들은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죄가 성립이 되려면 현장에 있던 남자와 여자 모두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도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간음하던 남자는 보이지가 않아요. 또한 재판의 형식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재판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함이며 여인을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한 여인을 도구화합니다. 한 여인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덫을 만들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이들의 종교적 열심과 열정은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셨습니다.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학자들이 여러 의견을 냈지만 실상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여튼 시간이 흐르고 정적만이 고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모두들 숨죽이고 예수님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없었지요. 죄 없는 자가 없었거든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어떤 형태로든지 율법을 어겼지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죄의 판결권을 가진 예수님이 이 여인을 판결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예수님이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하실진데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도 사람을 그리고 성도를 판결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아야 할 것이겠죠. 나와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틀린 부분을 용납하면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은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비를 주셨지만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또한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죄 아래, 죄에 굴복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용서받은 자, 긍휼을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거부하고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의 뜰의 불은 하나님이 세상을 밝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이 아니라 흑암에서 온 세상을 밝힐 빛이 오셨습니다. 그 빛이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생명의 빛입니다. 성전의 촛불도 강렬한 태양의 빛도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을 밝히며 어둠을 물리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고발하면서 정확히 말하면 증인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여인을 죽이려 했으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증인이 없으니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율법 해석이나 적용은 일관성이 없으며 자의적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증언하여 참되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한다고 하시죠. 예수님은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참되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증언하는 자가 되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는 자가 되니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지요. 예수님은 참되신 자이니 스스로를 증언할 수 있으며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 입증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기에 한 분의 증거가 두 분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며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묻지요. 여기서 불신의 악순환이 보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다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 하나님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불신의 자리만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면 되고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도 빛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어두움을 물리치고 흑암의 권세는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 어둠 속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 거하며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